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2장이 남았습니다. 15장과 16장이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로마서 36번째 시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보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의식하기 쉽고 착각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만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영혼 속에 담으시고 행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승려라고 말한다면은 아마 신라 시대의 진평왕 때의 승려인 원효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효대사의 본명은 설시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7세기경에 황룡사 구충석탑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건축물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바로 그 황룡사에서 속한 그런 승려였다고 합니다. 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같은 시절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도를 깨치기 위해서 그 당시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유학을 가다가 한 번은 노중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면서 이 원효대사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깨어서 뭔가 마실 물을 찾으려고 보니까 마침 옆에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그릇에 물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아주 참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내가 물을 찾았을 때 그릇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그릇이 어딨나 하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뭐가 있었다 그랬죠? 해골에 물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마신 물은 무슨 물이에요? 해골에 담겨 있는 썩은 물을 마셨는데 아무리 승려고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해골에 담겨 있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효대사는 해골인지 몰랐고 썩은 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목마른 김에 그 물을 잘 마셨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그릇은 해골이고 물은 해골에 담긴 물이고 이걸 알고 나서 곧바로 속에서 부글거리면서 구토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당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의상과 헤어져 가지고
원효대사는 다시 신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밤중에 마신 물과 아침에 본 물은 똑같은 물인데 아는 것과 알기 전에 이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돌을 깨우친다고 하는 것이 밖에서 뭘 얻어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 사람 생각하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깨우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가서 아주 뛰어난 승려가 되었다라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강의 35번째 시간에 먹는 음식물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위선을 행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속수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위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마 아까 그 원효대사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여기 등장을 하죠. 본래 속된 것은 없으되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골의 물이 아닌 것으로 해골의 물인 줄 몰랐을 때는 맛있었는데 막상 해골에 든 물인 것을 알 때는 메스꺼워서 견딜 수 없었던 이 원효대사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느냐,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옆에 이교육관 했던 그 자리 앞에 화단을 만들어서 제가 여름 내내 가꾸었습니다. 근데 하원에 가 보니까 이런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연꽃을 파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꽃을 사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항아리를 하나 묻어가지고 그 연꽃을 키웠습니다. 연꽃이 예쁘게 거기서 두 송이가 피었어요. 근데 그 연꽃을 보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어떤 얘기였냐면은 뭐라겠어요? 이거 불교 꽃인데 왜 교회 마당에다 심었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목자의 편지를 수신하는 분들에게 편지를 발송하는 것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연꽃은 본래 연꽃입니다. 또 연꽃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람이 지어줬을 뿐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꽃이 됐었을 뿐이지 그 꽃의 의미하고는 그 꽃의 의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람들은 불교꽃이라고 이렇게 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불교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이 불교꽃이라고 하는 연꽃에서 자라나는 맛있는 음식 하나가 있죠. 뭡니까? 연근. 연근 그거 잡수시나요? 저는 연근 조림을 참 좋아합니다. 참 맛있어요. 연근 조림을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교 음식을 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부엌에서 나와서 식탁으로 오면은 먹을 수 있고 제단에 올려주면은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로마인 교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는 이것 때문에 분열의 조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너희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런 이 더러운 족속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있었고요. 로마인들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기독교가 없었는데 어느 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먹지 마, 저건 먹지 마,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신앙 밖에 있었을 때의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제한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힘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그 딜레마,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을 수 없는 거야? 왜 먹어? 이런 얘기를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정의는 무엇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짚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꺼리낌이 있다면은, 영적인 문제에 꺼리낌이 있다면은 먹지 않는 것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꺼리낌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걸 적용시키려고 애쓰지는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로마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의 사회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도 문화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온 이방인들을 헬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헬라의 그런 이 풍습을 따라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 먹으려고 잡을 때 이것을 우상의 제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잡아서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 됐다는 얘기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수요일 이야기를 조금 리바이벌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음식점에 가면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입구에 동태에다가 명태 빼짝 마른 것에다가 실꾸러미 갈아가지고 걸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뭘 했다는 거죠? 조상신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신에게 그것을 드렸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음식점에 들어오면은 그 명태에다가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명태머리 있고 실꾸러미 해놨다고 해서 여기는 안 돼 하고 여러분들 나오십니까? 아니, 다 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집은 우상 섬기는 집이구나 하면서도 저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생선을 참 좋아하는 쪽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든지 어촌에는 풍어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조기 잡는 시절에 배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되면은 일단 그 마을에서 조기를 잡기 위한 풍어제를 올리고 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게 되죠. 바로 그 물고기는 우상의 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리지 않고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걸 다 가려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정말 찝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상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따지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걸 굳이 다 따지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도 생활할 수가 없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다 따지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분들은 11조를 엄청나게 따진다고 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에게 선물 들어왔으면은 이것도 11조를 떼고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그것도 11조를 떼 가지고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 행위 자체, 그 정성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한번 본받을 만한 일들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 하고 탄식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에다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요, 저희 처가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처형 한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장인 장모님 비롯해서 처남들 전부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처가에는 제사도 참 많았고요. 명절이 되면 뭘 지낸다 그러죠? 차례를 지내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처가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삿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조씨 집안이 아니니까 갈 이유가 없는데 명절이 되면은 세배도 해야 되고 인사도 어른들에게 드려야 되니까 불가불하게 가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통 아침 일찍이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그다음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차례를 다 지나고 끝난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처가에 가서 음식이 차려지고 때에 그 음식 안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을 거예요. 차례 제물로 올라가는 음식도 있었을 것이고 올라가지 않고 부엌에서 곧바로 나오는 음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 밥상에 함께 동참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굳이 따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걸 굳이 따져가지고 뭐 이것은 제물이니까 안 먹고 나는 따로 먹고 이러한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드러내고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또 그 하반절에 보면은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바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면은 안 먹은 척하고 훌딱 일어나 가지고 딴짓을 하는 이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바울과 짝을 이루면서 처음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나바와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외식하게 한 죄를 게바가 범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옳지 않다면 애초부터 가서 먹지 않을 것이지 왜 먹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안 먹은 척하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게바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도 영적인 위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게바와 바나바는 의선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중요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행함에 바른 것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말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간혹 주일에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에게 집사님 집에 가서 양치질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집이 멀 경우에는 껌이라도 좀 사서 씻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입에서 냄새 나는 것이 어젯밤에 먹었던 술 냄새가 난다든지 요즘에는 그 한 1, 2년 동안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담배 냄새를 팍
풍기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회 안에서 은혜롭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양치를 좀 하고 오세요. 냄새가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그런 경우에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처음 신앙생활에서 아직 직분을 받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어떤 경우는 토요일 날 밤 술 마시고 아침 일어났는데 아직 술 냄새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전통과 신앙적인 규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서 다시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분별하시고 행함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신앙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영적인 유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각각 독립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진 이 상태를 유기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가락이 손바닥에 붙어 있고 손이 팔에 붙어 있고 팔이 몸통에 붙어 있는 이 상태를 유기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한 두어 달 전쯤에 망치질을 하다가 요 가운데 손가락을 쳐가지고 한 90% 정도가 멍이들어 새카맣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자라가지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요게 별 볼 일 없는 왼손가락 가운데 끝마디를 망치로 친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동안 생활하는데 무척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때 성경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지체 하나, 손가락 하나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 끝마디 이 조그만한 것 하나가 내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 유기체라고 얘기할 때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삼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1인칭의 단어입니다. 나.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가 나올 때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어는 사라져버립니다. 언제든지 뭐라고 등장을 하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버리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나는 뭘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신앙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내가 아닌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요. 요즘 같으면 뭐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뭐 전화가 있습니까? 전보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겨우 하는 것이 배 타고 다니고 마차 말 타고 다니면서 연결하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저 북쪽으로는 프랑스, 독일 밑에까지, 또 영국까지, 스페인, 또 북아프리카, 이쪽으로는 아라비아까지 전부 통치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기 힘들어가지고 오죽하면 나라를 두 개로 분리를 했겠어요. 나중엔 동로마 서노바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를 통치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다고요. 이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수도가 로마시입니다. 로마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안에는 일반인들보다도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황족으로부터 귀족, 일반인, 군인, 상인, 그리고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도 있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 아라비아 온 사람,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전통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직 유대인들만은
우리랑 다르다는 이유를 가지고 너희들은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랑 조금 틀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전통과 풍토와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볼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교회 풍토하고 또 달라가지고 매우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이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주님의 지체임을 믿을 때 조금 틀린 것이, 조금 다른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누구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확실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부부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 되는 가정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빈집사님 아이들 보면 참 대견스러워요. 성결이와 성광이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쭉 지나면서 사춘기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지나면서 사춘기를 겪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겪을 나이 되면 저도 아이들을 관찰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담당 목회자에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참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참 대견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이 부모의 영적인 모습과 또 기도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녀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참 많아요. 저희도 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3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31년을 살아가면서 참 이 조화되지 못하는, 제가 이 도무지 여자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근데 제 아내는 도무지 저를 이해를 못하겠대. 이게 우리가 누굽니까? 저는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때 만났거든요. 목회자로서. 그래도 목회자라면 성경적인 교훈과 훈련을 통해서 좀 뭔가 됐을 것 같은데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다 이해가 됐느냐?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져줄 뿐입니다. 편안한 줄로 믿고. 저는 어딜 가면요,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은 차를 몰고 부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가야 되는 성격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졌으면은 성경적이잖아요. 좌로도 우로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쉬어가지고 우동도 먹고 저기도 꼬치도 먹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오직 거기까지 가야 그 다음서부터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조금만 더 가서 먹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제 아내는 이게 이제 지혜가 발달해 가지고 뭘 먹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꼼수를 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런 쪽으로 변했어요. 어디 시내를 나가도 저는 뭐 진열장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만 보고 쫙 걸어가는 쪽인데 제 아내는 좌로우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럭지가 저랑 틀리잖아요. 콤파스도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두 발을 떼야, 세 발을 떼야 집사람이 세 발을 떼야 제 두 발을 쫓아오는데요. 결혼 초기에는 서울 시내 나갔다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한참 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구경하다 보면은 없어진 것 버려요. 요즘 같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해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나갈 땐 둘이 갔다가 들어올 땐 따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큰 문제 없이 자식 낳고 잘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틀려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여튼 맞는 게 하나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고 그 목적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틀리고 지금도 30년을 살았지만은 기호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가정을 행복하게 주님 앞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공동적인 사고, 우리라고 하는 의식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를지라도 이 교회가 우리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이 분명한 영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한국교회 전통과 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런 얘기라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은 한국교회 전통을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대부분 사랑방처럼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 한국교회 아주 초대교회의 애적인 그런 교회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시골에 조금씩 지금은 큰 예배당을 세워놓고 옛날 교회를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아직 보존해 놓는 이런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요. 거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옛날 교회들은 어땠냐면은 마룻장 교회였습니다. 마룻장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정말 저 어렸을 때도 교회가 참 지금 생각하면은 재밌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강대상 위에 커다란 잠자리채 하나씩 있었죠. 뭐 하는 잠자리채입니까? 헌금 걷는 거. 그 잠자리채를 가지고 쑥 내밀었어요. 그럼 거기다 헌금을 넣고 그래서 잠자리채 가지고 헌금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예전엔 제가 70년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제가 다녔던 교회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당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쪽은 여자 반, 이쪽은 남자 반. 그래서 같이 들어올 때 부부가 들어와도 이쪽은 여자가 앉고 이쪽은 남자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80년대 들어가지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들어와가지고 다른 데 앉았으면은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점점 부부가 같이 앉다 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는, 섞여 앉는 이런 형식으로 변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 쪽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날하고는 사뭇 틀렸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드렸냐면은 그 당시 한국 교회 목사가 없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요 벽을 삥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벽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 심심하면은 장죽을 뒤에서 쭉 빼가지고 담배를 꼭꼭 눌러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그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술도 한 대박 사가지고 설교 듣는 담배 피면서 술도 한 잔 옛날식으로 이찍꼬뽀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면은 초대교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기록을 보면은 마치 이 술 굽는 숯가마처럼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는 그 당시 한참 우리나라 마약을 많이 하던 그런 때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끝나면 눈이 풀려가지고 몽롱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1901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공회라고 하는 것을 모여가지고 교회에 장로교의 7대 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예배에 출석할 것. 둘째, 주일 성수주일할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 일처제를 지킬 것.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 우리 부모 때만 해도 첩을 든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일부 일처제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가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가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인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인가라고 하는 것은 당길 인자를 쓰는 겁니다. 당길 인자. 뭘 당기냐면 집가자입니다. 당길 인자에 집가자를 써가지고 그 집을 당긴다는 겁니다. 어디로 당겨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당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가기도라는 것은 내 집안을 구원시키기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할 것, 이것이 신자들에게 의무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근면 성실할 것,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금주 금연할 것. 1901년도 대한해수 장로회 공의회에서 발표된 것이 바로 일곱 번째는 금주 금연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니 이게 도무지 영적인 것과는 관계없는 아주 자욱한 속에서 설교하는 그 선교사의 입장도 난처했겠다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914년도에 또다시 공회가 모여가지고 한 가지 중대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금연 금주하지 않으면 장로로 임직할 수 없다, 이걸 딱 꼽아놨습니다. 아마 그때 이 얘기를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때까지 장로님들 가운데서 금주 금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훈련되어진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고 있죠.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럼 담배를 피냐, 술을 마시냐, 뭘 먹냐, 이런 것을 질문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시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러분들 몇 절 성경 말씀이 가장 마음속에 강하게 닿죠? 몇 절이에요? 큰 말씀으로요. 무엇입니까? 저는 19절입니다. 무슨 신경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뭘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요? 덕을 세우는 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덕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덕상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마실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덕이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덕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한인 감리교회인데요. 원래 미국에는 한인 장로교회보다는 감리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 이유는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간 신앙인들이 장로교인들이 아니었고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 대통령,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감리교 교인입니다. 그분들이 건너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감리교들이, 한인 감리교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는 상대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한인 감리교회, 건물도 잘 지어졌고 떨도 넓고 아주 그 아름다운 감리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예배 인도하려고 보니까 딱 35명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큰 예배당에. 굉장히 기가 막혔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우르르 몰려가는 걸 보니까 2층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그 2층에 환풍기가 하나 달렸는데 그 환풍기를 통해서 연기가 우르르 몰려 나오는 이런 걸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교제실이었습니다. 교제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전부 다 담배를 피고 맥주를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흠칫흠칫 놀라고 담뱃불을 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그곳에서 술 마시고 교제한답시고 담배를 피고 하는 곳으로 변모되는 교제실이 그렇게 돼버린 이런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담대히 교제실을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교제실을 폐쇄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예를 썼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오랜만에 멀리 우리 한국교회처럼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한 2시간씩 차를 몰고 온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교제 시간은 없다고 투덜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영적인 모습이 아니니까 폐쇄합시다. 폐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요즘은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따북하게 성장한다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같이 술 한 잔씩 주고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덕의 문제냐를 질문할 때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폐쇄하고 나서부터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제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으로 발전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분이 당신이 간증으로 당신의 책에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별로 무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남미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서 남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 안면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웠는데 일단 미국에서 남미로 가는 비행기를 타니까 한국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하는 이런 안심감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딜 가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모르지만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경우들을 가끔 생기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마침 기내식이 나왔는데 기내식이 굉장히 기름지고 느끼한 것이 나왔습니다. 먹고 나니까 그냥 목이 답답하고 껄껄하고, 그런데 마침 스튜어디스들이 지나가면서 와인 한 잔 드시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와인 한 잔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빨간 포도주를 한 그라스를 받아가지고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 동양 사람 하나가 한 잔 딱 마시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옥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기내에서 포도주 한 잔 한 거 죄입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혹시 한 잔 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결코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국인을 만났고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가슴 철렁하게 놀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분의 책에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덕과 은혜의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축복과 은혜를 따라서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자의 자리에 앉았고 로마서 말씀을 우리 영양시로 삼습니다.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케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받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